인데요. 제가 원래 본문은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을 준비해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민퉁선 안에 있는 강원도 군부대에 갔어요. 군부대에 가서 전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도 같이 이렇게 전해드리면은 본문에는 준비가 아직 안 됐지만 그런데 디모데후서 22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이따 나중에 찾고요. 제가 먼저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영상을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혹시 영상을 틀어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선교하는 곳은 두 곳이 있어요. 제가 이제 화면을 넘겨주면 지도가 나오거든요. 화면도 PPT 화면 부탁드릴게요. 예, PPT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지금 빨간 큰 화살표로 저희가 거기가 있는 곳이 알버타 주거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밴쿠버라는 도시예요. 밴쿠버라는 도시에 그쪽으로 자가용으로 14시간, 15시간 쉬지 않고요. 14시간, 15시간 달려가면 제가 있는 알버타라는 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곧장 달려오면 캘거리라는 주, 로키 산맥, 여러분이 다 들어보신 그 로키 산맥에 제가 살고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캘거리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알버타 위에 저기 테라토리라는 이제 조그만한 여러분 혹시 오로라 들어보셨죠? 예, 오로라가 굉장히 유명한 엘로라 나이프가 그쪽에 있는데요. 그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오신 변영열 목사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변 목사님은요 북쪽으로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알버타는 도시,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은 도시거든요. 도시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북쪽으로 가면은 그 원주민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들은 그냥 옛 모습 그대로 원시적으로요 사냥도 하면서 그렇게 지금도 사냥을 하고요. 그리고 산 속에 가서 사냥하고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있는 캘거리라는 곳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 키로수로 설명하긴 좀 그렇지만 시간상 시간으로 자가용으로 한 2-3시간 달려야 돼. 100km 이상 2-3시간 이상 달리는 거 사방으로 할게요. 정사각형으로요. 거기를 다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철조망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원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인구수는 몇천 가구가 되지만 그렇죠. 사방으로 4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키로 따지면 부산 정도 거리. 부산 정도 사방 정사각형으로 거기가 이제 울타리가 쳐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철조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호구역에 원주민 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구역을 들어가려면 퍼밋을 받아요. 확인증을 받아야 돼요. 원주민들이 들어와라는, 그러니까 추장이 있어요. 추장한테 저희가 가서 퍼밋을 받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무슨 사고가 나도 캐나다 정부는 법으로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 땅은 원주민 땅이거든요. 캐나다 보호법을 받지 못하는 곳에 제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캘거리에 이제 67개 한인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수로는 많은 것 같지만 성도 수는 다 적습니다. 한인들이 적기 때문에 적은 인원수로 저희가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2개의 마을이 있거든요. 선차일드라는 마을과 씩씩한 마을이라는 2개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차일드라는 곳은 노키 산맥 안에 있어요. 산 속에 있어서 지금도 곰이 나와요. 그냥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제 팔로우비나 무슨 캠프나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생활을 하고 일주일 동안 지내다 보면은 쓰레기통을 뒤지러 곰이 나와요. 제 눈앞에서 나오는 아직도요. 그런 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선차일드로 갈 때는 저희가 이제 선교지를 갈 때는 많은 스태프들을 함께 같이 동원해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동원해서 가는데요. 그 선차일드라는 곳은 거의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훈련받은 청년들이 그쪽으로 가고요. 씩씩하라는 원주민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캘거리에서 동쪽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은 캘거리 마을이라는 씩씩하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씩씩하라는 곳은요, 저희하고 얼굴이 똑같습니다. 아까 이제 영상에서 뭔가 혼혈아 같이 비슷한 애들은요, 유러피안하고 혼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봤을 때 원주민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애들은 원주민이기 때문에 그 제가 아까 말하는 곰이 나오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시간 반 정도에 걸리는 씩씩하라는 곳에 사는 애는 저희랑 똑같이 있고 몽골 반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캐나다에서 무슨 캐나다에서 선교냐 하시겠지만 이 원주민들은요, 이 삶이요 얼마나 피폐해됐냐면은 이들은 교육이 없습니다. 그 매천 가구 되는 그곳에 학교가 덩그러니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최소 무릎 이상한 눈이 늘 쌓이는 곳인데요. 그런데 그곳에 스쿨버스가 몇 대가 다니는데 눈이 오면 당연히 스쿨버스가 가지를 않겠죠. 그리고 엄마 아빠도 배움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을 절대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평균 수명이요, 원주민이 평균 수명 요즘 2022년 통계로 평균 수명이 45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아이들이 10대도 아니죠. 9살, 7살부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나이죠. 그때부터 마약을 팝니다. 마약을 팔고요. 마약을 팔고, 그러니까 그 마약을 쉽게 팔기 때문에 이들이 마약이 접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마약을 접합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0대 자살률이 최고로 캐나다가 10대 자살률이 높은 게 가장 높은 이유를 차지하는 게 이 원주민 10대 아이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10대 자살률이 캐나다가 그래서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의 삶은요, 그냥 마약과 술과 도박과 음란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캐나다 정부가 이들을 울타리 안에 넣어놓고 너희들 이곳 밖 이 안에서만 생활해. 그러면은 우리 캐나다 정부가 너희들에게 보조금과 모든 지원을 서슴없이 팍팍 밀어줄게 하면서 이 울타리 안에서만 지내게 합니다. 울타리는요, 산도 물론 있지만 옆집과 옆집 사이가 정말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할 수 없겠죠. 그냥 그런 살. 그러니까 마트요? 마트도 정말 중심가에 하나, 달라가니 하나 그런 정도에 있고, 보조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보조금은 주는데, 보조금을 받은가 동시에 이들은 일을 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무엇을 하냐? 이들은 바로 사는 게 술과 마약입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이 아이들도 그냥 내 엄마가, 내 아빠, 그리고 또한 아이들 한 명당 보조 금액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아이를 계속 낳습니다. 왜? 아이들 한 명당 다 돈이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에서 돈을 계속 밀어. 그러나 아이들이 5명이 6명이 7명이 됐건 간에 다 아빠는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한 곰이 나오는 그 선차일드라는 지역에서는 아직도 임신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차일드 아이들은 혼혈이거든요. 유러피안 혼혈이게 너무 이뻐요. 보면은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이뻐요. 그래서 아직도 임신 매매. 왜냐? 그 산속이잖아요. 산속이라 살려달라고 해도 누가 살려줄 사람. 그리고 아까처럼 비포장 도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차들도 잘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그냥 야생들이 춤추고 다니고 야생들의 동네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저와 그리고 이제 함께 동역하는 많은 이제 동역자들이 합심해요. 원주민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 복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 그 은혜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고 정말 저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정말 능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함 속에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거예요.
순복음 중앙교회,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러분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계획하셔갖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수동적으로 그냥 잡아 끌어서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 생명책 이름에 기록시켜 주셔서 지금 이 시간 너무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나갔던 가장 큰 이유는요, 어느 날 원주민 선교회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곳에서 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원주민 선교지라는 곳에 의뢰가 왔어요. 태권도 선교로 와달라고. 그래서 태권도 선교, 거기 가서 뭐하지? 캐나다 가서 뭐하지? 저는 캐나다 가면 정말 편한 줄 알았어요. 갔더니 그 원주민들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저랑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저들은 왜 저 땅에 태어나서 저런 모습으로 정말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받지도 못한 채 그냥 나뒹굴어지고 집에서 정말 아이들이 기저귀를 찹니다. 기저귀를 차는데요, 하루 종일 갈아 끼우지 않아요. 왜? 부모가 마약에 취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걸 할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곳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도 구원했고 저같이 제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값없이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쟤네들은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캐나다라는 땅으로 가서 이렇게 지금까지 한인교회는 지금은 이제 7년 동안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청년부와 초등부를 같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중고등부와 초등부를 맡으면서 한인교회, 그러니까 평일은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요. 저희가 원주민 마을은 수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저희가 선교지인데 왜 못 들어가지? 선교지라도 거기는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철저하게. 그래서 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선교사라도 무법천지로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저희들이 필리핀 땅에 들어가고 어떤 아프리카의 선교지를 갈 때 당연히 그 땅에 먼저 퍼밋을 받고 비자를 받듯이 저희들도 마찬가지. 캐나다 땅에 있지만 원주민 땅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퍼밋이 필요하기에 매주는 들어갈 수 없고요. 4분기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번 여름에도 함께 이제 다시 모든 이제 청년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원주민 선교를 잠시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선차일드라는 곳에서 와달라는 이제 콜링이 왔어요. 와달라. 그래서 이제 선차일드라고 같이, 그리고 씩씩카도 함께 들어가려는데, 씩씩카는 너희들 이제는 다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정이고, 왜냐, 씩씩카라는 곳이 인원이 훨씬 더 많거든요. 원주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곳이 정말 저희가 2015년에 제일 먼저 제가 15년에 가서 그때부터 원주민 선교가 처음에는 영락교회와 순복음교회 같이 조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10개의 교회가 연합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계속해서 부흥이 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는데, 코로나라는 이 장애물 때문에 저희가 갈 수 없는 2년 동안 어떠한 세상이 펼쳐졌냐면요, 이제는 씩씩하는 문을 닫았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퍼밋을 보냈고, 이제 추장을 만나러 갔는데 만나주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저희 계획은 7월 20부터 이제 인텐시브가 들어가고, 이제 팔로우업으로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직 씩씩하라는 1시간 반 정도의 씩씩하는 들어가는 퍼밋을 받지 못해서 아직 계속 저희가 기도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차일드는 이제 퍼밋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은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지금 이제 계속 훈련을, 저는 여기 왔지만 계속해서 매주 저희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데요.
생각나실 때마다 선교지를 두고 기도하실 때 우리 이제 원주민 선교도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어나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더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언제까지 코로나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그 자리에 멈춰 계시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라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사야의 말씀, 이제 일어나라. 너희들 계속 땅바닥에 주저앉고 아니란 태도로 그냥 너의 그 전에 받았던 그 사랑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제자리에 있지 말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내가 값없이 준 그 선물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요, 구원 아니면요 죽음입니다. 구원 아니면 멸망입니다. 너희들 천국 백성 아니면요 지옥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 은혜, 그 사랑,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해요? 이 땅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귀하게 쓸 것이고 또한 다른 것은 천하게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서는 존귀한 자와 귀하게 쓰는 자와 천하게 쓰는 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천하게 쓰는 것은 헬라 원어로 보면요, 천하게가 뭐냐, 너희들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자꾸만 금그릇, 남에게 비춰지고 남에게 두드러지고 남에게 돋보이고 남보다 우월한 그 그런 자로만 쓰임받고자 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에 쓰면은 정말 박수를 받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앞에서는 하는데 뒤에 가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그 자리에 감히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정말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자를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고 나눕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똑같이 존귀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존귀한 자가 아니면 이제는 천한 그릇, 어떻게? 시민권을 박탈하겠다. 천국 백성 그 티켓을 박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금요철에 나온 여러분은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존귀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먹고 그 영이 자라서 그 영이 강건해짐으로 육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선교를 하는 거고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금요철에 나온 의정부교회 성도분들은 하나님께 지금 존귀함을 쓰임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내가 앞에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낮은 곳에서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진짜 내가 일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고 헷갈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캘거리에 여자 목사는 저 혼자고요, 여자 교육자도 이젠 2명 정도 더 생겼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 여자 목사로서 혼자 사역을 하는데요, 얼마나 저도 초라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선교를 한다고 하면은 선교 보고를 최소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아무도, 아니 그 원주민 선교를 왜 캐나다 땅 가서 못하러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왜 하냐고 사람들을 그냥 수근덕 거리는데요,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수영아, 너 금그릇 아니어도 괜찮아. 너 은그릇 아니어도 괜찮아. 너 나무그릇 아니어도 너 질기 그릇이라도 나는 너를 존귀하게 쓰고 있어. 지금 순복음 의정부교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왜
왜 내가 누구보다도 잘나야지만 금그릇처럼 돼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모든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 하나님께 찬양드린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이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도 저 알아주지 못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저는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오늘도 존귀하게 쓰임받고요. 우리 순복음 의정북교회 성도 여러분도 지금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거기에서 주저앉거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으니까 이사야의 말씀처럼 일어나 이제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코로나가 땅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고요. 아니 믿음 좋았던 우리들까지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는요 일어나야 됩니다. 왜 어둠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왜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코로나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창조한 이유는요, 우리가 시편에 나왔듯이 시편인가 이사 헷갈립니다. 43장 21절인데 너희들을 통하여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찬송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지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갈망이 있다면은 어떻게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찬양을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전에 아시다시피 몸 찬양을 여기에서 했잖아요. 정말로 은혜였거든요. 그때요 우리 사모 목사님이요, 제가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근데 몸 찬양이 다 4사예요. 445예요. 저 88이잖아요. 근데 사모 목사님 어느 날 불러요. 이 집 사. 그러더니 몸 찬양을 하래요. 몸 찬양을 하래요. 근데 보세요. 나머지 네 분은요 너무 아름답고 이뻐요. 그러니까 금 같아. 금그릇 같아. 근데 저는요 질그릇 같아. 아니 질그릇보다 못하는 뭐 정말 하찮은 그릇 같아. 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이 강대상 앞에 이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립니까? 수영아, 그때 너 나한테만 찬양해.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한테만 찬양해. 난 너를 존귀하게 쓸 거야. 너가 금그릇 아니어도 괜찮아. 나는 모든 그릇을 내가 쓰는 자는 존귀하게 쓸 거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몸 찬양을 쓰게 됐어요. 근데 전에 여자 육사의 간부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당연히 군인이라 등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몸 찬양을 그렇게 하고 싶었대. 하나님께 너무너무 하고 싶었대. 그런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몸이 그러니까. 근데 저를 보니까 저보다 자기가 날씬했거든. 그래갖고 그분이 육사 여군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몸 찬양을 창단했어요. 저희 우리 의정북교회 우리 몸 찬양을 보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의정북교회 성도분들을 하나님 그렇게 존귀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야지, 어둠을 뚫고 일어나야지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려고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의정북교회 성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해오셨는데요. 이제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내가 가장 낮은 질그릇일지라도 오늘 이 본문 이사야 말씀을 듣고 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 단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금그릇이 됐건 누가 은그릇이 됐건 누가 질그릇이 됐건 나무그릇이 됐건 하나님 선에서는, 하나님 눈으로는요 모두가 존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순복음 의정북교회 모든 성도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여러분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영이 살아납니다.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이 날 것이고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것이고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탁 잡으셔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로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길게는 안 할게요. 목사님이 저한테 9시 20분까지 하라 그러는데 이제 짧게 마무리를 짓고요. 어디에서든지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저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저를 쓴 이유는요,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임 하나님께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오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